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김없이 풍성한 은혜 베푸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힘있게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또 특세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울이사 다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할렐루야.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한 번 더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우리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리라.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오늘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너가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참된 평화 얻으리.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4절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한 번 더 2020년 한 해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 함께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힘있게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채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 흔들리는 세상에 아버지 맞서 싸울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오늘 이날 새벽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새벽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 주 앞에 서신대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은 삶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로 점철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받아사오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히고 또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다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꼬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직업과 직장과 모든 진로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일치월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무릎 꿇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군두더기를 다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로 승부를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갈수록 더 믿음의 탁월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아름다운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파도가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크고 작은 모임들, 우리의 모든 집회와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사랑방 모임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부산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그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모든 관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사오니 모든 아버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로운 하나님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쟁의 모든 요소가 사라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들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결단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귀한 어린 생명들 이 강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 뜨니까 손 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어떡하나, 참 고민이네. 아유, 어떡하나. 아이고, 이 눈망울 어떡하나. 질. 우리 남자친구 한번 나와요. 빨간 잠바. 오케이. 와. 몇 학년? 몇 학년? 1학년. 1학년. 오, 1학년. 가만 있어. 사탕 먹고 있어? 누구인데? 자, 들고 있는 거. 자, 가까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이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찍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찍을 주니라. 채찍을 줍니다. 오케이, 이거 잘했어.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만 받으면 안 되고요. 복을 받은 복을 누리셔야 되고,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나누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희들 와서 너무 좋아. 예. 자, 우리 앞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요즘 그러대요. 가즈아 그러대요. 가즈아. 끝까지 갑시다. 어제 좀 쉬셨습니까? 예. 하루 또 건너뛰니까 또 여유가 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날씨가 좀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단단히 보장하시고 나오시고, 보니까 이제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광고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 다 이렇게 문화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잡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한 2-3주간 동안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또 말씀도 되풀이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한 번 들으면 다 이게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앱으로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반복해서 또 듣고 메모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기 안에 심화시키는 작업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디. 모세를 우리가 보면,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왕실의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의 정신을 계속 심어주었죠. 그런 히브리 출신이면서 태생이면서 애굽인이라는 거죠.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혼란한 거죠. 내가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그래서 그런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그런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나도 모르게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편을 들다가 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러죠. 이 호주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민 간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 아이들은 미국에 또 호주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뭐 영어와 모든 학문이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구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익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인이지만, 피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평소에는 호주애처럼 행동했었는데 뭐 영어만 쓰고 완전히 호주처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애들이 한국인이 돼버리더라고. 막 한국 팀을 막 응원하고 뭐 대단한 거예요. 갑자기 막 태극기 들고 다니고, 뭐 잘 때도 태극기 듣고 자고 막 이렇대요. 와, 얘들이 호주애가 아니구나. 영어를 쓰는 애들인데 완전 영어의 문화권 안에 있는데 그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흘렀던 거죠. 그래서 물보다 피는 진하다. 이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신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Where are you from? 그래요. 너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는 거죠. 왜? 피부가 동양인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난 아메리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너 어디서 왔어? 너 나라 어느 나라야?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팡 도는 거예요. 나는 영어밖에 쓸 줄 모르고 나는 아메리칸인데 왜 나보고 어디서 왔다고 그러지? 갑자기 이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는데 너 어디서 왔느냐? 왜? 피부가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한국 2세들이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입양되어 온 애들은 더 심하죠. 나는 왜 머리가 까맣지? 우리 부모들하고 이렇게 머리 색깔이 다르지? 얼굴 색깔이 다르지? 자, 미국에서 자라는 2세들은 이 소위 말하는 바나나라고 그럽니다. 바나나.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습니다. 예, 저희 애들 둘이도 다 이 서구의 문화에서 완전히 자라서 대화를 하면서 이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게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이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소속의 문제예요. 이게 정체성은 소속의 문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죠. 인간은 소속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요. 어디인가 소속되려고 하고 어딘가 속해 있어요. 어떤 멤버십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삶의 클래스가 결정이 됩니다. 정체성이 곧 능력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 정체성이 내 삶의 힘이고 용기고 능력이고. 자, 여러분, 바벨론 왕은 이 붙잡아 온 소년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화. 그런데 아무리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익혀도 바벨론을 위하여 충성할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쓰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바꾼 것은 강제지만 이 고급 음식을 먹이고 이런 것들은 유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아주 거기에 싹 녹아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다 이제 빼앗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싸움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하여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제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단순히 먹는 것 같지만 거기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음모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대한 음모는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 바꾸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니엘은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포로는 뭐예요, 여러분? 포로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에 빛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절대 거기에 딸려가지 않는. 자, 오늘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아까 채찍이라 그랬지? 채식을, 그치? 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행동했던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그들이 내어놓는 제안에 이 노예로서 자기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는 돈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호해요. 단호합니다. 근데 거절하되 지혜롭게 거절하고 있어요. 투쟁을 하되 부드러워요. 겉은 제안이지만 속은 비장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물살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왕의 그 스슬프른 명령에도 기죽지 않고 자기의 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선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그 회유를 지금 직감하고 넘어가면 이제 자기는 존재는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전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할 건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벨론의 백성이 될 것인가? 당신의 소속은 어디인가? 여기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팀이 중요해요. 팀. 축구 선수라면 어느 팀에 속해 있는가? 개인의 실력만으로 안 되죠. 소속의 팀이 중요하고 소속되면 그 팀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골을 넣을 때 어느 팀에 속할 것인가가 명확하고 유니폼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팀워크가 다른 거죠.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면 그들의 실력이 국가의 명예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뛸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고 온 백성이 지원하고 격려하죠.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축구팀에 소속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영국인들은 조상 때부터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있고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태어나면서 그 팀이에요. 그냥 부모가 응원했던 그 팀에 자기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단순히 선수가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의 그 선수는 자기 가문의 가족처럼 여겨요. 손흥민은 대단한 거예요. 선수들은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고 그의 행동과 그의 실적과 그의 모든 능력이 그 모든 응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인가는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두고 바벨론의 왕실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싸움이 다니엘서 안에서 보아야 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매주 지금 매일 설교하는 게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매일 지금 15개 설교하는데 15개 다 14개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설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붙여내는, 오늘 근데 정말 오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 관전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의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매 순간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의 압박과 회유와 유혹과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속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압박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의 회유에 넘어가 있거나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극히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펀치는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다시 명확하게 해야 할 주제는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여러분, 두 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오늘 매일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문화는, 바벨론의 문화는 눈에 확실하고 현실적이고 가깝고 실제적이고 실감하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멀어 보이고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각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실제는 달라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과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 구절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지금 바벨론, 나를 집어삼킬 것 같던 바벨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바벨론은 사라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요. 그냥 건물이 있지만요, 다 사라져요. 지금 101층 지었죠. 거기에 원래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101층 자리. 옛날에 무슨 하여튼 콘도인가 뭐 있었어요. 거기 한국 콘도인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극동 호텔이 있었고요. 극동 호텔 아세요? 그죠? 아시잖아요. 연세된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극동 호텔 대단했던 호텔이에요. 흔적도 없어요. 그 위에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 간판이 크게 공항 가는 데 있지만, 어느 나라나 가면 크단 기업들에 있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다른 기업으로 바뀌어요. 오늘 국내 대표 항공사도 기업 오너가 바뀌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실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손으로 잡히는 것만 실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상적 역사를 보는 눈은 뭘까요? 손으로 잡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문명의 꽃을 피운 역사들, 다 영웅들, 황제들, 왕들의 이름으로 역사를 기술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뭐 중국이 뭐 아무리 뭐 대단해도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아직은.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 영국요, 블랙시트로 국내 문제도 못 풀어요. 해가 벌써 졌어요. 여러분, 영국 이전에는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요? 그리스와 로마예요. 로마로 가보세요. 지금 로마,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이 만들어 놨던 그 역사에 폐허된 그 유물들을, 그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먹고 사는 후손들이에요. 역사는 다 사라졌어. 다 유물이 됐어요.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거대한 중국 그리고 인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러면 아프리카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명은 발상의 순간이 있고 황혼을 맞고 쇠퇴하고 소멸됩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본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보며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가오는 나라를 보았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BC 6세기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몰락했어요. 조국이 몰락을 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도 포로로 붙잡혀온 신분이지만 바벨론의 그 권세 앞에서 유다를 깜짝같게 바벨론에서 사라지게 했던 그 모든 것 역사를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고 유다가 없어지듯이 바벨론도 없어질 수 있는 나라임을 유다는 역사를 꿰뚫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비운이죠. 지금은 그의 눈에 유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중요하지만 그 조국도 자신이 절대적으로 붙들 나라는 아니고 자기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하는, 다니엘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신자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왕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전에 기물들은 바벨론의 이방신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왕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신의 싸움에서 우월한 신의 승리로 보았던 거죠.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패배한 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패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 말은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 스토리에서 알려진 스토리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의 편에서 대표 선수가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폼만 잡고 있었지 싸울 군인이 없었어요. 그때 용기 있게 달려나간 대표 선수가 다윗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무명의 소년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합니까? 이 싸움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무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보다 더 실제하신,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상과 흐상을 보는 눈,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구별하는 눈, 이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면요, 느긋해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실제라는 것을 믿으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 조급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강, 그리고 이 북한과의 관계, 이 새벽부터 우리 초미의 관심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김정은도 아니에요. 푸틴도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 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우상숭배를 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안타깝지만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기도하고 겸비하면 주변에 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요, 예비군복을 입어놓으면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총도 거꾸로 턱 메고 주머니 손들고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해롱해롱해져. 그 행동 그저가 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군인도 아닌 것이, 민간인도 아닌 것이. 이런 비행기 승무원들이 딱 그 옷을 입으면요,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을 때 신분 의식이 분명해지고 입고 있는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는 옷,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궁정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체성이 혼란기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인지 히브리의 백성인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도망을 쳐서 사는 동안에도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정체성을 되찾죠. 마침내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요인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하기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냥 술을 좀 안 먹는다, 뭐 뇌물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 삶의 모든 요소는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뜻을 정합니까? 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결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십시오. 정체성이 분명한 다윗은 생명을 걸잖아요. 소년인데도. 죽으면 죽는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의 문화 속에서 오염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것들로 압박을 해도 자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바벨론 안에 있다. 여긴 중요하죠. 본질적이고 고유한 정체성.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뭐 진급하고 한 뒤부터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어느 날부터는 뭐 출장도 잦아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일 성수도 띄엄띄엄하고 돈이 좀 생기면서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죠. 진급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데 그냥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부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정체성에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직장이 천년만년 보장되는 직장입니까? 신의 직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의 특채를 받았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는데 이런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보다. 지금 눈 딱 감고 왕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지. 출세. 이런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적당하게 묻혀 사는 처세술을 발휘했다면 오늘의 다니엘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의 신분이 드러날 때 불리해지면 꼬리를 감추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게 하는 이유는 너도 앞으로 특권층의 포지션을 주겠다는 무언의 암시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 상당한 것이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거 먹고 이런 기가 막힌 특권을 누리며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뭐고?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고요.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의 직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직분에 속지 마세요. 내 직분이 나의 신앙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꿈에도 하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소위 종교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특히 핍박의 시대가 아니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1세기 핍박의 시대는 유사 그리스도인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가족에게마도 축출을 당하는데, 우리 초기의 기독교 인구가 2% 될 때 그 2%가 98%의 영향력을 주었어. 이게 진짜들이니까. 진짜는 2%만 있으면 돼요. 세상을 바꿔놓는 거. 2%만 있어도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직장에서도 그 직장 뒤집어 놓습니다. 한 사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시기 이후부터 기독교의 봄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 기독교의 시대가 온 거죠. 예수를 믿기 너무 좋아졌어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목회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교육도 부실한 상태에서 미자격자인 지도자들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결국 가짜 신자 대중화 바람이 불죠. 가짜 신자, 가짜 성직자 그룹들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해도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아주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좀 부딪히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막 부딪히셔야 돼요. 집에 가면서 하루 종일 부딪히시고요. 저도 요즘 매일 부딪히고 있어요. 자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고, 꿈속에서도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한번 정말 깊이 점검해 보죠.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 여러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죠. 위장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가짜도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 정밀 분석을 하면 결국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면 감출 수 없습니다. 진짜는 위장할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지만 가짜는 위장술이 뛰어납니다. 자기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대개 시련을 통과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이 드러나죠. 실력이 드러납니다. 진짜는 시련 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가짜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삶의 환경이 수시로 변하죠.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직업도 바뀌기도 하고 사는 나라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바뀌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고 사는 동네를 바꾸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호주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국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로교인인가 침례교인인가 교파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교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걸 이유는 없어. 천국 가면 교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정당에 목숨을 겁니다. 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속해 있는 거기에 대대로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분.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가가 되지만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야 돼요. 남의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하다 들통나면 안 되죠, 여러분. 남의 아이디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아이디를 분명히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어디에서든 자신의 신분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위조된 것을 내어놓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행동하고 있는가? 만약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은둔형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은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중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카멜레온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십시오. 총리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회유하지만 총리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당했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머리 숙이지 않았어요. 자존심, 그의 자존심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심장부 안에서도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하고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명예를 주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로서의 명예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할 핵심적인 레슨은 딱 하나예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확립.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라를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내가 어떤 신분으로 있든 내 직급이 뭐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꼬마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다 자네.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낫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나는 학생이고 나는 어느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
학생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정체성이고 나는 누구의 아들, 딸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식은 오늘도 탁월하죠. 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타고 우수한 민족으로 드러난 것은 교육 방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그걸 생명처럼 여기게 하는 교육. 모세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강력한 최고의 학문 속에 심취하고 그 영향 속에 살았지만 결국은 그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교육이 그로 하여금 다시 불을 일으켜 출애굽의 역사의 선봉에 서게 하는 중요한 요인을 제공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가장 선호합니까? 무슨 직함을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국장입니까? 지사장입니까? 본부장입니까? 회장입니까? 그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어디에 속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당히 살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타이틀 하나를 생명처럼 붙들고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흉내 내지 마세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폼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분명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네, 당신은 돈은 나보다 적은데 멋이 있네, 당신은 나보다 직급은 낮은데 기품이 있네,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내가 느끼네, 옷은 명품으로 두르지 않았는데 유행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왠지 풍겨오는 이미지는 잘 차려져 입은 내가 뭔가 초라해지게 만드는 힘이 당신에게는 있네. 여러분, 정체성의 싸움은 싸움의 최전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신자는 신자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 죽을 때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단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신분됨을 지키며 그것을 위해서 승부를 걸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하나님, 이중적 삶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 자녀됨의 신분, 그 정체성을 생명처럼 붙들고 나를 속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부를 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내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